창세기 35장 1절부터 34장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ead from chapter 34 verse 30 to 35:15.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네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레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할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you are our refuge and our salvation. When we were very poor and very desperate, you came to us to save us. When now we are about to share your words, would you speak to our heart? Would you reveal yourself to our heart that you are our salvation and you are our refuge? In Jesus' name we pray. Amen. 가까이 보세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오늘 야곱은 극도의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As we saw last week, the Jacob is in extreme anxiety.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의 민족들은 혹시 야곱을 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And as a result of the Dinah's rape, the Jacob's sons
were angered to kill many Canaanites, and Jacob was facing a risk of being attacked and harmed by Canaanites.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And at the time, God told Jacob to go up to Bethel and build an altar to God. 베델은 사실 야곱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처음 사랑과 같은 그런 곳이죠. The Bethel is a place for Jacob is like a first love.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And because when he was fleeing from Esau, and that's where Jacob met God for the first time.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And God appeared to Jacob at Bethel and gave him a promise.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년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And as promised, and God protected and guided Jacob for 20 years.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야곱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 10년 동안 사실은 서서히 가나안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And after returning to Canaan, and Jacob was gradually assimilated to Canaanite. 또 세상에 복이 되라는 그 부르심을 희미하게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And his sense of calling to become a blessing to the world was getting weak and blurred. 그러다가 이 디나의 일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And as a result of Dinah's incidents, and Jacob faced a major crisis.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And myself and many of you must have met God in the time of trouble.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고 또 마음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Didn't we confess our desperate help, call for help in the time of trouble?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또 정착하면서 그 사랑도 식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어떤 그 sense of vocation도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But once our life became stable and settled down, and we couldn't help becoming kind of lax in our commitment.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 그 뜻이 내 인생에서 점점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And we could not hear the word of God clearly, and we lose the sense of calling.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nd I wonder in many ways we are lost just like Jacob.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야곱에게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And God's telling Jacob to go up to Bethel. It's like God's wake-up call for Jacob.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And the call to restore the relationship and the first love with God. 사실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기에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And in fact, 30 years ago, when Jacob met God for the first time, he made a promise to God that when he returned to Canaan, and he will build an altar to him.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무사히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사실은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But in fact, when he returned to Canaan, and instead of going to Bethel, and Jacob went to Shech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한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d now God appeared to Jacob and telling him to go up to Bethel.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Not Shechem, but Bethel.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Bethel means the house of God. 그래서 베델에서 살라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So God telling Jacob to go to Bethel, which means the house of God, meaning that Jacob should live in the house of God.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베델은 세겜보다 한 1000피트 정도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eographically speaking, Bethel was about 1,000 feet higher in altitude than Shechem.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So going up to Bethel symbolizes spiritually going up to the place where God is. 야곱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nd after going through the incidents of Dinah, Jacob began to realize that God was calling him.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 he went up to Bethel and trying to restore his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God shake our lives.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재난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업이 콱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It could be disease and it could some other relational trouble or financial difficulties. 그때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And we come to think about what God is trying to tell us.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생기고 그때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And we need to stop what we were doing and look up to God.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다만 우리에게 무슨 징계를 하시거나 또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God's shaking our life up is not for punishment,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but it's for our own good.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And specifically, God is telling us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come back to the right place.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And in the Bible, we can see many incidences where God called His people to the right place. 불순종하던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For example, in the Old Testament, Jonah, who was disobeying and runn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God brought him to Nineveh by using the great storm.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And Peter, after denying Jesus 3 times, and he became discouraged and went back to his home.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But Jesus, after resurrection, he went back to Peter and to restore him.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d all these stories telling us the one thing, that is, God never gives up on His people.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nd that's why God was shaking the Jacob's life.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흔드심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For more than a year in the past, and our lives have been shaken because of COVID situation.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다가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And we were busy with so many things, and then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e COVID, and we were stopped.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드러났고 우리 믿음의 부족함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nd it revealed our the weakness and the limitation of our faith. 그때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고 묻게 되죠. And in such time, we look up to God and ask Him.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Isn't God telling all of us to go up to Bethel?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네가 처음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Isn't God telling us and asking us to come back to the place where we had the first love with God? 그래서 질문은 우리 여러분의 베텔은 어디냐 그것입니다. And the question is, where is my Bethel?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Where did you meet God? 또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Or when did you meet Him? 가난한 날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곤고한 날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셨던 그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And where did you meet Him in the day of poverty and the trouble?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God is telling all of us to go back to where we met Him.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And the next question becomes how we can go back to Bethel.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And Jacob, after being told to go up to Bethel, and he made up mind.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가족들에게 야곱이 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s 2 and 3, and it shows what Jacob said to his household.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이것을 같이 하자 하고 말을 하죠. And Jacob thought that certain things were necessary before going up to Bethel. 3절에 보시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 3, and he first remembered God's grace.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이럽니다. And Jacob was talking about God who answered him in the day of his distress and who has been with him forever. He has gone. 그냥 힘들었던 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was not simply looking back the hard days.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nd at the time, Jacob had nothing to give him.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나거나 또는 경건하게 보이던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And he wasn't really in good shape spiritually speaking before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But God, out of His true love, and He came back to Jacob.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And we call that grace. 우리가 사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취한 것도 아닙니다. It is not something that we earn by our work.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The very first step to go back to Bethel is to remember His grace.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And next, Jacob told his household to get rid of all the idols and purify themselves and put on new clothes.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삶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And it was intended to set the priority right.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이죠. And he was saying that anything that is above God should come down.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all those things should be in the right place.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And it is telling us that God should be at the center of our heart.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 또한 삶의 길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And if God is at the center of our heart, wouldn't our life be changed?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이죠. That's the second step to change an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And finally, third, Jacob said he will build an altar.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And building an altar meaning worshiping God and rededicating himself to God.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nding now? 여러분은 지금 베델로 향하고 계십니까? Are you heading to Bethel? 그렇다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순서와 길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And if you are, I want you to take all the steps which Jacob took to go up to Bethel. 야곱은 마음을 정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And Jacob made up his mind and went up to Bethel.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위해서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무서워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 5, God brought a terror on the towns around them so that no one would pursue him. 그것이 사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And that's one of the fear Jacob had.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So, in order for Jacob to go back to Bethel, God removed the fear he had.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솔루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And come to think of it, in Jacob's life, whenever there is a solution, it came from God Himself. 야곱 라반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또 자기 형 에서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께서는 늘 거기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And when Jacob had conflict with Laban, or he had to face Esau, and God was the solution and his guide.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So 것이죠. that teaches us that we should hold on to God Himself, not other people.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을 뒷감당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When we hold ourselves onto God and God removed the things that we are worried about.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In a time of distress and trouble, God becomes our refuge. 사실은 그것이 본문 3절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And that's exactly what Jacob says in verse 3.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And he said,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Psalm 46:1, we see the same confession.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And he say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여러분은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What kind of trouble are you in right now?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And who is your shelter?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Nothing else besides God can be a permanent shelter.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God is the only shelter we have.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Remember Him and run to Him. 그가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Because He will be our help and He will be our refuge. 야곱은 3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And as He promised 30 years ago, Jacob went up to Bethel and built an altar.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It took 30 years to keep that promise.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3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And even though it was after 30 years, and God reaffirmed the promise that He made to Jacob.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s 10 through 12, you can see God reiterates and repeats the same promise that He gave 30 years ago. 너는 여전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You are no longer to be called Jacob.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And He also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He also said, A great country will come from you and the kings will be among your descendants. 사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부서져 있습니다. To be honest, to be accurate, the Jacob is completely broken. 그의 가정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죠. And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nd his household is not in proper shape.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gardless of those things, God was telling Jacob that there is nothing changed in my promise. 그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네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도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one of the important promise was that you will be a blessing to the world. 그런데 야곱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But from the Jacob's perspective, that sounds so unreal. 과연 내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인가 또 내 아들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And he wondered how I could become a blessing to the world, and how could my sons who killed so many innocent people become a blessing to the world.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이 일을 과연 누가 이루실 것인가? So the question becomes, who will do it?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God will do it.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지치지도 또는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And even though we fail and we stumble, but God never become weary or give up. 여러분은 야곱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And many of you know the story after this.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은 결국 나중에 온 세상에 기근이 질 때 세상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And as many of you know, one of the sons, the Joseph,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and saved many people in a time of drought. 또한 레위의 자기 아들인 레위의 그 후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And also Moses, who was the descendant of Levite, and he became a leader of Israelites. 그것뿐이 아니죠. 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And that's not all. Descendant of Judah, Jesus Christ became our Savior.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And all these things cannot be seen to the eyes of Jacob.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And Jacob could not even dream of such things.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But it was God who will do all those things. 그가 포기하시지도 않고 또한 지치지도 않으시기에 이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And since God does not become weary and does not give up,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done.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d you may have some doubt by looking at yourselves. 왜냐하면은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죠. Because you don't feel like a man and woman of great faith.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nd if you feel like that, I want you to think of Jacob. 또한 그 야곱을 세상의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nd more than that, think of God who made Jacob Israel.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And God will bless everyone who goes up to Bethel.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And furthermore, God will make everyone who go up to Bethel become the house of God.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It is not just a physical location, but rather we ourselves become the house of God.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And how can you know that promise will never chang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생각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nd how can you find out whether God's heart and promise won't change? 단 하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The only proof is Jesus Christ.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And by giving His only Son, and He proved that He will never change. 그가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And that's a promise that He will not forget His promise. 그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And it's an affirmation that He will not change.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nd this Christ, I want you to believe.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And also hold on to the promise of God who gave such affirmation. 그가 여러분을 세상의 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And God will make all of you a blessing to this world.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 먹게 되는 것이죠. And that's why we should go up to Bethel.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Go to the house of God. 거기서 사십시오. Live there.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And if we do, God will make a blessing to this world and make us into the house of God.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의 복과 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God. You're making us the blessings of the world and house of God. We thank you for this privilege and opportunity and grace. Father, everybody who goes up to Bethel, the house of God, we believe you are the faithful God and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make us the blessings of the world. Be with us, Lord, and make us your house. In Jesus' name we pr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축복된 마음 가운데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